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갇힌 자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편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편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속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한, 모든 인간을 위한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 수 있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분의 어떤 사역을 잘 알 수 있게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장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었다면 2장은 에베소인을 대상으로 그 배경을 고려해서 이제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4절에서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화평을 이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시면, 2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전에 유대인이 따로 이방인이 따로였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외인, 낯선 자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다 한 몸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 한 성령을 힘입어 나아간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받으면 하나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모두 다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인이건 유색인종이건 흑인종이건 인종과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가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가 으뜸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리고 사도와 대언자의 그 말씀을 전한 그 사역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 지체들은 하나하나의 벽돌 같은 그 돌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산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들로서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서 성장하는 그러한 돌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처소, 거처로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세워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세워져 있다. 이 구원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 위에 우리는 성장해가는, 무너지지 않는 기초에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2장을 말씀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3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3장 1절부터 7절까지로 말씀을 정한 이유는 영어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말씀하면서 에베소서의 특징이 문장이 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글 흠정역 성경에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장을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한 문장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 마지막 구절부터 이제 쭉 이어서 보시면 2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몸된 교회로서 이제 성장하고 그 기초가 이렇게 세워진,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정을 짓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도 이방인 에베소 교회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3장 1절에서 이런 까닭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은 이방인 에베소 교회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방인의 관점에서 과거의 처지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으로 사역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그리고 사역자, 그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요. 우리가 2장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갇힌 자라고 하면 프리즌더입니다. 그냥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갇힌 자,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그리스도의 갇힌 자에 대한 어원은요, 그 단어는 보통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와 같이 옥중 서신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 내가 갇힌 자고 프리즈너인데 어떤 일로 갇혀졌느냐? 자신의 죄로, 범죄로 해서 처벌받기 위해서 그 범죄의 대가로 지금 감옥에 있고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갇힌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갇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갇힌 자의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은 바울이 원하던, 바울이 계획했던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도시를 가고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과 상관없이 이제는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 가택 연금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갇힌 자 바울이 나 바울이 말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2절이 시작됩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인 에베소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시면 사역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상황,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갇힌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갇힌 자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에베소인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에게 주신 그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을 위해서, 에베소인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3절에서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신비냐 하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은 파격적인
그러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성경을 어디를 봐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당시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 이것을 당연히 그 시대와 그 역사와 그런 것들을 비추었을 때 당연히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됨, 이 사역의 시작에 본인이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 갇힌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하신 것도 그렇고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갇힌 것도 그렇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갇혔고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요 신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은혜의 경륜할 때 경륜하면은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디스펜세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대별로 하나님의 어떤 경영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이미 전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세우신 그 경륜입니다. 시대가 바뀔 때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의로워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때의 그 경영 방식, 경륜이 바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인들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경륜 신비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이야기했다고 오늘 3절이 기록합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내게 사도 바울 자신에게 계시로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그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비는 그 당시에 정말로 미스테리한 거였습니다. 영어로 미스테리, 그것이 이제 신비입니다. 비밀이 아니라 신비임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논란이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임무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이 내용을 들은 유대인들은 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방인 얘기 나오자마자 분개하면서 이 사람 잡아넣어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다녀야 할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은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신비를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로운 경륜, 은혜의 경륜, 그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다만 그 경륜을 사람이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구원에 대한 계획,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은 뭐 예수님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신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있습니다. 그 룻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인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사례로 보면 흔치 않은 사례이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길은 유대인에게만 그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경륜을 그리고 신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서신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간단히 적었다라고 아까 3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신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4절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할 것, 은혜의 경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것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았을 때, 누가 가르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미스테리,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간단히 쓴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그 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에베소인들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했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고, 그 구원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교회의 사역자 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세대에 따라 그 하나님의 그 경영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은 그 변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 경영 방식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다.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 감춰졌던 신비가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 유대인들만의 것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신비를 이제 성도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비를 알면요, 은혜의 구원을 알게 됩니다. 소망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에베소인이고 무헬레자고 이방인이라서가 아니라 경륜의 신비를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소망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비를 바울에게만 계시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그 적용될 줄 알았던 그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비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당시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셨다. 무엇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떠날 것이고 성령님이 오실 건데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대언자들도 이 계시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와 세대에 따른 그 경영 방식, 그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몰랐던 것들을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이때 그 신비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시로 이제 알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거부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신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탐구하고 지금 일어나는 그 역사들,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말씀에서 얘기한 그것이 이것이구나라고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합니다.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신의 어떤 과거 그 회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2장 20절에 보시면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소명을 그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고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22절에 보시면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과 그리고 분노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잘 듣다가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내용을 듣자마자 분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한 신비다라고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신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이 신비는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방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에만 적용된 것 같았던 약속의 언약 그 약속에도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 그들의 과거는 외인이었고요. 낯선 자였고 약속에서 분리된 자들이었다고 그 과거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에 갇힌 자된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인 이방인들에게 알려진 신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보시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이제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모두가 똑같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완전히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역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이 이방인의 구원 신비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was mad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학위를 받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선물 하면 무엇일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은사, 선물, 기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권능, 파워,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 사도 바울 안에서 효력 있게 활동함으로써 사역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매주 이렇게 전할 때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매주 그래도 한 번도 빵꾸가 안 나고 예,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늘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정말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분의 권능이 활동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을 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의도하는 것, 생각하는 걸 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준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올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는 이러한 어떤 체제, 지금 이러한 시스템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져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져 있으면 그러니까 가택연금으로 있다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할까요? 언제 풀려날 것인가? 구매운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구매운동을 하고 내가 풀려나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그 집사 형제님들하고 한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얘기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오늘 딱 오자마자 한 집사 형제님이 이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게 나한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예. 그 거의 대부분 저희 아내도 설교 제목을 모르거든요. 오늘 철저히 보안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형제님이 이제 오늘 특별히 어제도 아니고 지난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활동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사역자로서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역자는요,
콜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다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부르시는데 그 소명이 바울이 받은 소명은 이방인 사역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그 가택연금,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내가 이 기회를 그냥 재충전으로 생각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그 풀려나면 이제는 더욱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속에서 이제는 말씀을 글로 쓰면서 편지로 쓰면서 이제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으로 이제 그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으로 사역자가 되었고 그분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갇힐 만한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갇혔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방인 구원의 그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었고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이제 글로 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만들어졌다. 그분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분의 사역을 위해 갇힐 수도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본분을 다하도록 만들어진 사역자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한번 이제 돌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정도 그 제 어떤 처지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이해해주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갖고 싶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비량으로 하면서 제 직업이 있고 지금 워낙 이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주일 말씀 한번 전하는 것만도 벅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요 정도까지만 주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부끄럽게도 절대 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은 그러면 저의 상황보다 나은 상황이었는가를 한번 이제 보게 됩니다. 갇혀 있었고요.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나갈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편지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요. 우리가 어쩌면 가택연금이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2단계 상황이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2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바로 귀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식사하면서 교제도 못 하고 오후 성경 공부도 못 한 지가 벌써 한 8, 9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아이들 주일 학교도 올해 정말로 저희가 다시 체계적으로 정말 다시 한번 도약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도 아이들은 지금 학년이 올라가고 커가고 있는데 이 교육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보자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빨라야 내년 말까지는 아마 이 상황이 잘해야 이 상황이고요. 이거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서 2차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나라 상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제 직업상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 유럽이나 미주 지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루에도 뭐 그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동료 이제 일본에 있는 교수들이 있는데 거기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병원을 아예 가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픈 일이 있거나 뭘 해도 아예 가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몇 개월 내에 정말 그 바라기는 6개월 이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이 그렇게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의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도 이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어떤 논리적으로 이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그 논리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의 범죄가 아닌 그리스도에 갇힌 자 된 그 상황에 그 사역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끝나고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오후 모임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손 놓고 있느냐?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이제 형제님도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온라인으로라도 모임을 좀 지속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못했던 부분들을 그 가능하나마 이제 화상으로 우리가 얼굴 보면서 꼭 주일이 아니라 이제 다른 평일날이라도 가능한 허락하는 한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임들을 좀 가져보고자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한 기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거의 이제 조금만 더 악화되면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 그 상황에서 그분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깨달아서 그분의 갇힌 자, 그분의 고난받는 자로서 그분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어떤 게 좋은지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꿈에라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집사 형제님들과 우리가 다 같이 그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붙들고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신비를 그 전할 수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